너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날들에 왜 그토록 침묵하셨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 너는 부르짖었지만 응답을 듣지 못했다. 울부짖었지만 하늘이 말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네가 몰랐거나 아니면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건축이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너를 빚고 계셨다. 그분의 침묵은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말없이 가르치고 소음 없이 성숙시키며 외적인 자극 없이도 굳건히 서는 믿음을 단련시키는 존재였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너에게 어둠 속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내면의 구조를 요구할 것임을 아셨다. 빛이 결코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믿음의 차원 중에는 감정적 지탱이 모두 무너지고 무릎 꿇은 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만 태어나는 것들이 있다. 침묵 속에서. 그리고 바로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 너의 영혼은 말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약속이 충분하지 않은 듯 보이는 곳으로 이끌렸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외칠 때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씨앗은 땅의 어둠 속에서만 터지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착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준비였음을 깨닫는다. 그분은 너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첫 박수에 팔려가지 않으며 첫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단련하고 계셨다.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보이지 않아도 걷고 표징 없이도 믿는 마음을, 그리고 이것, 형제 자매여,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찬양하기 쉽지만 영혼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예배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너의 예배가 귀한 향으로 올라갔다. 하나를 기억하나? 그녀는 성전에서 조용히 울며 오랜 기다림과 거절, 굴욕으로 영혼이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눈물 사이에서 예언자 사무엘이 태어났다. 침묵은 벌이 아니었다. 계시의 요람이었다.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긴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네가 지닌 성숙을 심으신 곳이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성령에 더 민감하다. 침묵 속에서 단련된 자만이 속삭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이제 계절이 바뀌고 하늘이 열릴 때 너는 깊이 듣고 성숙하게 분별하며 굳건히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너를 상처 입혔던 것은 너를 죽이지 않았다. 너를 활성화시켰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댓글을 남겨줘. 이는 이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 계시를 전할 수 있게 돕는다. 소음의 부재는 결코 존재의 부재가 아니었다. 하늘은 그동안 내내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존재가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선포로. 침묵의 시간은 끝났다. 계시의 시간이 왔다. 열리지 않은 문들, 너무나 확실해 보였던 꿈들이 중단된 순간들, 완벽해 보였지만 이유 없이 막힌 길들 앞에서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나? 아마 너는 그 순간들을 거절 실패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는 증거로 해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더 깊은 것을 너에게 계시하신다. 닫힌 문 하나하나는 너의 성급함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였다. 너는 길을 열어달라고, 답을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늘은 지혜로 몇몇 길을 잠갔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자비였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어떤 장소에 들어갔다면 축복처럼 보였지만 함정이었던 것에 길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때에 그 기회를 받았다면 그것은 너를 내면적으로 무너뜨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성품이 준비되기 전에 은사가 도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너는 종종 생각했을 것이다. 왜 지금이 아닌가, 주님? 그리고 그분은 속삭이셨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맞다. 네가 눈물로 해방을 구걸할 때도 하나님은 단호히 너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오늘 너는 깨닫기 시작한다. 기다림의 시간은 지체가 아니었다. 보호였다. 늦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내면의 구조가 강화되는 시간이었다. 너는 열린 문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늘은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셨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셨다. 너는 네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너의 영혼에는 여전히 균열이 있었다. 하나님은 끝을 처음부터 아시는 아버지로서 너의 기름 부음이 너의 헌신을 지탱하지 못할 환경에서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문이 열리는 것은 내면이 그곳에 머물 준비가 되었을 때뿐이다. 하나님은 너를 단순히 한 장소에 두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권위와 안정, 영적 건전함으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너의 길을 막으셨다. 벌이 아니라 보호였다. 너는 거절당한 것이 아니다. 지켜진 것이다. 닫혀있던 철문들은 너의 여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아니오로 위장된 구원이 있었다. 너의 영혼이 상처받을 길에서 너를 돌이키는 천사들이 있었다. 너의 감정적 자멸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다. 너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멈추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셨다. 내면이 견고하지 않다면 새 주기가 너를 짓누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뒤를 돌아보며 너는 깨닫기 시작한다. 그 문이 열리지 않은 것에 감사드린다. 이것이 영적 성숙의 가장 큰 신호 중 하나다.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도 사랑의 응답임을 깨닫는 것. 닫힌 문의 계절은 너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치유된 마음, 정렬된 생각, 깨어있는 영으로 올바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들어간다. 너는 준비된 상태로 들어간다. 이 메시지가 너의 마음을 울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테이블에 앉는 초대장이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이다. 너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고정된 첫 댓글에 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 예수님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고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싸움. 그리고 많은 순간 너의 영혼은 자문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겪는 걸까? 하지만 오늘 영의 눈이 더 열려 너는 깨닫기 시작한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준비였다. 너의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소명이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분리된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이 너에게 닿지 않고 방해가 너를 유혹하지 않으며 고통이 잔인해 보이더라도 너를 무릎 꿇게 하는 곳으로 너를 이끄셨다. 그리고 그곳 눈물의 바닥에서 네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태어났다. 사명.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들이 형성된다. 궁전이나 축제, 소셜미디어에서가 아니다. 영혼의 바닥에서다. 너는 그곳을 잘 안다. 너는 침묵 속에서 외쳤고 희망 없이 기다렸으며 빛이 언제 또는 과연 돌아올지 모르는 잿빛 날들을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안의 무언가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다. 말이 실패한 곳에서도 너를 지탱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을 기억하나? 우물은 끝처럼 보였지만 시작이었다. 감옥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계획의 일부였다. 그가 품은 꿈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지탱하도록 빚어진 것이다. 너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부당해 보이는 환경으로 인도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했다. 매 눈물, 매 거절, 매 넘어짐은 너를 지금 이곳으로 이끈 영적 지도의 일부였다. 너는 토기장이의 손에 든 진흙이었다. 맞다. 압박이 있었다. 부서짐이 있었다. 하나님이 너를 바퀴 위에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진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분은 내내 그곳에 계셨다.
단호한 사랑으로 빚고 불완전을 제거하고 그릇을 다듬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릇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너의 사명의 형태를. 고난은 너를 기름 부음과 맞닿게 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름 부음은 외적 승리의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균열에서 흐르는 기름이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균열이 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은 권위의 통로로 변한다. 너는 우연히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소명과 정렬되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자만이 다른 상처를 연민으로 어루만질 수 있다. 어둠 속에서 운 자만이 지금 그곳에 있는 이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외치 세우셨다. 이 고통은 너의 이야기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의 사명을 활성화하러 왔다. 그리고 오늘 하늘이 선포한다. 너는 골짜기에서 피해자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대변자로 나온다. 너를 거의 죽일 뻔했던 시련은 이제 너를 자격 있게 한다. 부당해 보였던 눈물은 이제 너의 기름 부음이다. 너는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던 날들을 기억하나? 기도가 지친 한숨으로 변하고 희망이 때로는 멀리 있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던 밤들을, 닫힌 문 앞에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손길을 느끼지 못해도 무릎을 꿇고 즉각적인 기적 없이도 마음을 들였던 순간들을 너는 표징 없이도 머물렀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약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었다. 진정한 믿음은 증거가 사라질 때, 논리가 지탱하지 못할 때,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만 바닥을 찾을 때 태어난다. 하나님은 너의 신뢰가 더 이상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영이 감지할 수 있는 것에 뿌리를 두는 길로 너를 인도하셨다. 기적이 오지 않은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너의 신실함은 머물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날들이 있었지만 너 안에서 무언가가 단련되었다. 저항력.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탱했다. 날짜 없는 약속을 품고 사막에서 예배하며 의심의 파도 위를 걸었고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칠 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믿음, 부재를 견디고 하늘과 흥정하지 않으며 받지 않아도 예배하는 믿음, 거인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더 큰 싸움을 맡기시는 자들의 믿음이다. 다윗을 기억하나? 군대 앞에서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그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외로운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이겼다. 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어둠은 너의 훈련장이었다. 너는 아무도 보지 않은 싸움에서 승인받았고 침묵의 전쟁에서 시험받았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본 것에서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이 믿음이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응답의 부재는 버림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신뢰하라는 초대였다. 무시된 듯 보였던 매 기도, 보상받지 않은 금식, 어둠 속의 매 헌신은 깊은 기초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다. 이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폭풍은 너의 견고함을 드러낼 뿐이다. 이제 보이는 것이 올 때 그것이 너를 지탱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미 약속으로, 공급이 아닌 약속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겼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너를 타락시키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징벌처럼 느껴졌던 어둠은 사실 너의 요새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었다. 너는 준비되었다.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믿었기 때문이다. 긴 싸움의 주기 동안 가장 큰 공격은 네가 가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싸움은 항상 너의 정체성을 둘러싼 것이었다. 원수는 거절, 굴욕, 상실, 심지어 가까운 이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너를 약하고 자격 없고 하늘이 너에게 부여한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설득하려 했다. 내면 깊숙이 의심이 속삭였다. 내가 정말로 선택받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보시는가? 너는 거짓으로 압박받았고 실패로 자신을 정의하려는 유혹을 받았으며 고통이 강요한 꼬리표를 붙이고 두려움의 서사를 믿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감정적 폭풍 뒤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단련되고 있었다. 너의 영적 본질은 결코 상황에 의해 지워질 수 없었다. 금은 진흙에 덮여도 가치를 잃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너의 정체성은 싸움의 잔해 속에서도 하늘 앞에서 가치를 잃지 않았다. 과정은 강렬했다. 너는 거울을 보며 피곤에 찌든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가 많았다. 원수는 너의 자아상을 왜곡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비밀리에 너의 본래 이름을 회복시키셨다. 사람들이 너를 실패자라 불렀을 때 하늘은 너를 자녀로 불렀다. 수치가 너를 감싸려 했을 때 은혜가 너를 덮었다. 진정한 싸움은 소유나 기회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었다. 선택받고 분리되고 사랑받으며 약속을 지닌 자, 예수님의 광야를 기억하나? 첫 유혹은 빵이나 권력, 영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매 위기, 매 공격, 매 상실은 너를 너의 영적 기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네가 힘없이도 저항할 때마다 너의 정체성은 정화되었다. 이제 이 시련의 주기를 벗어나면서 너는 지옥이 훔칠 수 없는 명확함을 지닌다.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누가 뭐라 했든, 누가 너를 거절하거나 낮추려 했든 상관없다. 하늘은 여전히 너를 너의 진짜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그 이름이 너를 다음 계절로 인도한다. 너의 본질은 지켜졌다. 진흙은 사라졌고 금은 남았다. 네가 잃은 것은 너의 존재 가치를 하늘 앞에서 바꾸지 못한다. 너는 잃은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 안에서 회복하신 것으로 정의된다. 수많은 외로운 밤, 조용히 흘린 눈물, 세상이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너의 삶 위에 조용한 기름 부음이 증류되고 있었다. 박수 속에서 쏟아지는 기름과는 달리 오늘 네가 지닌 기름 부음은 비밀리에 오직 하나님이 너의 고통, 기도, 가장 깊은 포기를 증거하신 그 공간에서 태어났다. 이 기름 부음은 무대의 것이 아니라 깊이의 것이다. 인간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압박에서 온다.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짓눌리고 갈렸다. 침묵은 길었고 이침은 완전해 보였다. 하지만 그 익명성 속에서 너의 영적 권위가 형성되었다. 하늘은 너의 눈물, 숨겨진 부르짖음, 잠 못 이룬 밤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셨다. 보이지 않는 매 눈물, 매 포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신실함을 선택한 매 조용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귀한 기름으로 바꾸셨다. 이 기름 부음은 돈으로 살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다. 올리브가 앞찾기에서 짓눌려 본질 아닌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신성한 것만 남을 때처럼 너도 압착되었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거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이제 짓눌린 자만이 아는 영광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이는 상처받은 자들의 기름 부음, 군중에게 잊혔지만 하늘에서 축하받은 자들의 기름 부음이다. 과부의 기름을 기억하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비움이 인정되었을 때에야 기름이 불어났다. 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공허함 속에서 힘이 다했을 때, 대안이 고갈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의 기름 부음을 불어나게 하셨다. 이제 네가 지닌 권위는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 학위가 아니라 흉터에서 온다. 너는 다른 이들을 기름 붓고 아무도 닿지 못하는 상처를 위로하며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데 쓰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네가 비밀리에 다듬어지도록 허락했기에 가능했다. 하나님은 매 눈물을 권위로, 매 고통을 답으로, 매 고독을 친밀함으로 바꾸신다. 너의 삶의 기름은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것은 다른 이들을 기름 붓고 활성화하기 위해 흐른다. 이 기름 부음은 너의 유산이다. 비밀 속에서 태어나고 너의 인내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결코 과정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다. 숨겨진 곳에서 태어난 것은 이제 많은 이들 앞에서 드러나겠지만 본질은 변함없다. 너의 가장 큰 힘은 아무도 보지 않은 곳,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온전히 아신 곳에서 왔다. 이제 긴 밤이 끝나고 고통의 주기가 녹아내리면서 너의 삶에 새로운 역할이 태어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산 증인. 시련의 끝은 단지 어려운 시간의 종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목적의 시작이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은 이제 너의 목소리, 메시지, 사명이 된다. 이전에는 고난이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의 촉각적 증거가 된다. 너의 증거는 아직 의심과 두려움의 그림자 속을 걷는 이들을 해방하는 열쇠가 된다. 기다림의 쓴맛을 맛본 자만이 지금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사로처럼 너는 무덤에서 나온다. 단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최후의 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기 위해 나온다. 세상은 너의 말을 의심할지 모르지만 너의 변화의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너는 이제 성령이 쓰신 열린 편지다. 너의 여정, 너의 흉터, 너의 승리가 그것이다. 너의 시련의 끝은 새 주기의 시작을 알린다. 너는 즐기는 것뿐 아니라 나누라는 부름을 받았다. 너를 찾아온 기적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활성화하는 동일한 기적이다. 너를 위로한 위로가 이제 너를 통해 흐른다. 이것은 단독적인 상이 아니라 다리, 통로, 증인이 되라는 소명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너를 짓누른 것은 이제 다른 이들이 오를 수 있는 주춧돌이 된다. 고통으로 침묵했던 너의 목소리는 이제 위로, 믿음, 회복력을 울린다. 너는 기적의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 증인,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그러므로 너의 삶은 이제 다른 권위를 지닌다. 매 눈물, 매 거절, 매 침묵, 매 잠 못 이룬 밤은 이제 해방하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힘으로 번역된다. 너는 더 이상 초자연적 사건의 관찰자가 아니다. 너는 그것의 주체다. 이 여정의 끝에 이르러 너의 영혼은 마침내 고통, 침묵, 닫힌 문, 외로운 밤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깨닫는다. 네가 겪은 것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았다. 매 상실, 매 눈물, 매 조용한 싸움은 영적 포털을 열고 너의 성숙을 확장하며 수학과 전진의 시간을 위한 토양을 준비하는 데 쓰였다. 하늘은 결코 멀어지지 않으셨다. 재 속에만 있던 곳에 새 주기를 그리며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 너의 고통은 손실이 아니었다. 포털이었다. 그것은 고난의 운명을 봉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통과, 여정, 성숙, 활성화의 통로였다. 오늘 네가 지닌 흉터는 권위의 인장, 너를 건너편으로 이끌었다는 증거인 빛나는 흉터다. 네가 빼앗긴 것은 너 안에서 선포되는 봄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너의 삶 위에 소명이 울린다. 너는 전진의 계절로 들어가지만 경외가 요구된다.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새 시간은 더 깊은 헌신, 감정적 성숙, 겸손으로 걷는 준비를 요구한다. 부끄러움, 두려움, 옛 비난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다. 계절이 바뀌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하다. 이 주기는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걷는 주기다. 과거는 훈련이었다. 미래는 소명이다. 하나님이 너의 손에 맡기신 것은 개인적 승리뿐 아니라 너를 따를 이들을 위한 영적 책임이다. 그러니 일어나 권위로 선언하라. 나의 계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왜냐하면 네 앞에 놓인 것은 네가 견딘 모든 것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음성은 너를 전진하고 축복하고 한계를 깨고 이전에는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것을 살도록 풀어주신다. 이제 이 새 주기를 위한 활성화의 기도를 받아라. 과거의 모든 무게가 땅으로 떨어지길. 너의 영혼이 신선한 희망으로 옷 입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며 너의 믿음이 새 힘을 찾길. 성령께서 너의 매 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전 앞에서도 네가 비밀리에 보이는 곳에서 다스리도록 훈련받은 자임을 알길. 너는 더 이상 혼자 걷지 않는다. 너는 하늘을 내면에 품고 있다. 그리고 너의 승리의 계절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 너 안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했다면 나의 계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었다 라고 댓글을 남겨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그리고 이 말씀에 씨를 뿌리고 싶다면 채널 회원이 되거나 슈퍼땡스를 남겨줘. 매 믿음의 행동은 이 메시지가 다른 영혼에 닿도록 돕는다.
이 메시지가 너 안에서 불을 지폈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데 동참하고 싶다면 채널 회원이 되어 맞춤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너의 지원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는 슈퍼 땡스를 남길 수 있다. 여기에 뿌려진 메시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너의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이지 않다. 이는 에너지의 증폭 행위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 영상 제작에 사용된다.